오늘은 교회력으로 대림절 첫째 주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 달력으로 신년은 1월 1일입니다. 근데 교회력으로는 대림절 첫째 주일이 바로 교회력의 시작입니다. 성탄절 전까지 4주를 우리가 대림절이라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대림절은 특별히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인간의 구원을 위해 아기 예수로 오신 성탄절을 축하하고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땅에 다시 오실 재림의 주님을 기다리면서 지혜로운 다섯 처녀처럼 깨어있기 위함입니다. 특별히 대림절 4주간을 보내면서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의 신앙의 모델이신 예수님의 정체성을 분명히 알고 믿음의 생활을 해야 하기 때문에 오늘부터 시리즈로 예수님은 누구신가 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라고 하는 이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요한복음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정체성 가운데 나는 생명의 떡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그 뜻이 무엇일까?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의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먼저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게 된 본문의 배경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고, 오늘 우리가 35절 한 절만 읽었지만 사실 요한복음 6장 전체의 문맥 속에서 그 의미를 확인해야 합니다. 성경에 수많은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만은 그 하나하나 나름대로 다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건 자체로만 이해를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성경을 수박, 거달기식으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그 사건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그 배경은 바로 우리가 읽었던 앞에 부분에 나오는 요한복음 6장 1절서부터 15절입니다. 그 내용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의 기적의 사건입니다. 어린아이가 갖고 있었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의 남자를, 아마 그러면 수많은 한 2만 명 이상의 많은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고도 12광주리가 남았던 그런 기적의 사건이죠. 근데 우리는 이 오병이어의 위대한 기적 사건을 통해서 단순히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굶주린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을 배부르게 해주셨다, 정말 우리가 믿는 주님은 긍휼이 사랑이 풍성하신 주님이다, 이렇게만 생각을 한다고 하면 성경을 수박, 거달기식으로 이해를 하는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우리가 믿는 주님은 긍휼과 사랑이 풍성하신 주님입니다. 오병이어를 가지고도 5,000명 이상을 먹이고도 남을 수 있는 능력의 주님이십니다. 닫힌 문을 열어주시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능력의 주님임을 믿습니다. 우리는 이런 능력의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늘 이 오병이어 기적의 사건을 통해서 강조하시는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교훈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6장 26절 말씀을 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오병이어 기적의 사건이 벌어지고 나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놀랐는지 모릅니다. 더군다나 배고픈 사람들에게 그렇게 풍족하게 먹여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찾아서 또 다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다시 찾아온 이유가 뭐냐? 떡 때문이었습니다. 먹을 것 때문에 예수님을 다시 찾아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오병이어의 역사를 체험한 사람들은 단순히 배고픈 자를 배부르게 해주시는 그 주님만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오병이어를 통해서 가르쳐주시는 주님의 표적, 그 사건을 통한 하나님의 사인을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오병이어로 수많은 사람들의 배고픔을 해결해 주신 예수님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옛날에 광야 40년 동안 만나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여 살렸던 모세를 연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3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이 말씀을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예수님, 우리 민족의 옛날의 지도자인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 40년 동안 그들의 배고픔을 해결해 줬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말하려고 하는 요점은 뭐냐면 그 모세가 배고픈 사람들에게 만나를 준 것처럼 우리도 지금 배고프니 만나, 떡을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조상들에게 40년 동안 만나를 공급해 준 그 모세가 민족의 위대한 지도자가 된 것처럼 예수님도 우리에게 먹을 것을 달라고 지금 조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아우성을 치는 군중들을 향해서 오늘 예수님께서 답한 이야기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나는 생명의 떡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48절에서도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라고 반복하고 51절, 58절에서도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라고 반복을 해서 이야기합니다. 지금 반복해서 말하고 있는 예수님의 주제는 뭐냐면 떡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그들도 떡을 달라고 하고 예수님도 떡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요한복음 6장을 보면 6장 한 장에 떡이라는 말만 21번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고린도전서 13장을 사랑장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이 요한복음 6장은 떡장이라고 그렇게 표현해도 좋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떡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요한복음 6장을 많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기서 떡이라는 말은 영어 성경에는 bread라고 하는 빵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나는 떡이다라는 말은 나는 생명의 떡이다라는 말은 나는 생명의 빵이다라고 표현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것을 우리 한국 사람들의 그 정서에 의해서 번역을 더 정확하게 한다면 나는 생명의 밥이다 이렇게 번역을 해야 더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옵니다. 나는 생명의 밥이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정체성, 예수님은 누구인가를 분명히 깨닫는 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로는 예수님은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생명의 떡, 생명의 밥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먹는 새끼 밥처럼 예수님이 바로 그 새끼 밥과 같은 분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밥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밥은 생명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는 밥을 먹지 않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 복음이 처음 들어왔을 때 이야기입니다. 외국 선교사 한 분이 강원도 산골에서 전도를 합니다. 몇 마디 배운 한국말을 가지고 목소리를 높여서 동네 사람들을 불러봤지만 사람들이 대꾸도 안 하고 밖으로 나오지도 않습니다. 그러다 선교사는 이리저리 돌아다니다가 어렵게 밭일을 하고 있는 할머니 한 분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할머니, 교회 나오시죠? 그러자 할머니가 대답하기를 아니 이렇게 먹고 살기도 어려운데 농사일도 바쁜데 언제 교회 갈 틈이나 있겠소? 이 외국 선교사는 우리말 성경에서 외운 말씀 몇 개를 가지고 계속 할머니에게 말을 붙입니다. 할머니, 그래도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자 할머니가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선교사님 말씀 참 옳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수 없죠. 밥을 먹고 살아야 되죠. 밥 먹지 않고 어떻게 삽니까? 그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밥은 없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은 밥을 먹어야 삽니다. 그러니 밥이라고 하는 것은 사치품이나 액세서리가 아닙니다. 우리의 건강, 우리의 삶을 유지시키는 필수품이 밥입니다. 우리가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밥을 먹지 않습니까? 아무리 내가 건강한 신체를 가졌다고 할지라도 며칠 굶으면 견뎌낼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영적인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생명의 밥이 되시는, 생명의 떡이 되시는 예수님이 꼭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액세서리가 아닙니다. 할 일 없는 사람이 믿는 그런
기호품이나 사치품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는데 꼭 필요하신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새 힘을 공급해 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해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밥이 되신 예수님은 먹고 난 다음에 때가 되면 또다시 배고파서 먹어야 하는 그런 시시한 세상 밥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영원한 생명, 한 번 먹으면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의 밥입니다. 그래서 33절에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오셔서 생명의 떡이 되어주시는 예수님은 세상에 생명을 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이 생명이라고 하는 단어를 헬라어에서는 두 가지 의미를 사용합니다. 생명이라는 말을 쓸 때는 헬라어 원어에는 두 가지 의미의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비오스라는 단어가 있고 하나는 조에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 비오스라는 말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사용하는 우리가 흔히 말할 때 생명, 그렇게 말할 때 그 생명을 비오스라고 말합니다. 그 비오스라는 말의 원어에서부터 바이올로지라고 하는 생물학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우리가 흔히 요즘에 바이오 제품이라는 말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이렇게 생명과 관계된 수많은 단어들이 바로 비오스라는 말에서 파생이 됩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사용하는 생명이라는 단어는 그 비오스가 아닙니다. 조해라는 단어입니다. 이거는 바이오하고는 질적으로 다른 겁니다. 영적인 차원의 생명입니다. 그래서 영적 생명이라고 말합니다. 죽음으로도 끝나지 않는 영원한 차원의 생명입니다. 그래서 영생이라고 표현합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 사용되는 생명의 개념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육체적인 생명입니다. 그것은 단순히 살아있음의 차원입니다. 내가 숨을 쉬고 맥박이 뛰고 몸의 체온이 유지되고 신진 대사가 제대로 작동할 때 우리는 살아있다라고 표현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그냥 생명, 좀 더 세밀하게 말하면 생물학적인 생명이라고 부르죠. 두 번째는 정신적인 생명입니다. 이것은 인간다운 살아있음의 차원입니다. 내가 생각하고 느끼고 계획하고 행동함으로써 우리는 인간으로서 살아있음을 느낍니다. 우리는 이것을 일반적으로 목숨이라고 표현합니다. 내가 당신 목숨을 바쳐 사랑합니다라고 할 때 그런 의미입니다. 세 번째가 영적인 생명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음의 차원입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예배드립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이런 생명의 차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적으로 볼 때 육체적인 생명, 정신적인 생명, 이게 바로 비오스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영적인 생명, 이것이 바로 조에라는 말입니다. 근데 오늘 지금 군중들은 비오스 차원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조의 차원의 생명을 이야기합니다. 조의 세계를 말씀하고 있는데 그들은 비오스의 세계만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조해라고 하는 영적인 생명은 이중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생명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과 이 땅에서 교제하며 사는 것을 말합니다. 주님과 교제하는 삶 자체가 조해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이 땅을 떠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히 사는 것, 그게 바로 조해입니다. 그것은 미래의 약속이죠. 그래서 오늘 54절에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또 58절에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그렇게 언급되어 있는 다시 산다, 영원히 산다는 말 자체가 조해라는 뜻입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이런 육체적인 생명, 정신적인 생명보다도 영적인 생명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비오스가 아니라 조해라는 말입니다. 영원한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아직까지도 이 조해라고 하는 영원한 생명을 가슴 속에 갖지 못하고 확신을 갖고 있지 못하다고 하면, 여러분 세상 것을 다 얻었다고 할지라도 정말 그 사람은 불쌍한 사람일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생명의 떡, 생명의 밥을 매일매일 먹어야 합니다.
어떻게 이 영원한 생명을 먹을 수가 있겠습니까? 아니,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며 영원히 살 수 있겠는가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습니다. 생명의 밥이 되신 예수님을 통하여 영적인 생명 조회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51절을 보겠습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한마디로 말해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떡을 달라고 배고파하면서 떡을 달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를 먹으라 그렇게 말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생명의 밥이신 주님을 먹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누린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세상의 밥과 다른 점입니다. 물론 세상의 밥은 일시적으로나마 우리의 입과 혀를 즐겁게 해줍니다. 일시적으로나마 우리의 배고픔을 해소시켜주고 우리의 육체의 건강을 어느 정도 지켜줍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세상의 밥이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해줄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어떤 사람들은 먹는 것이 남는 것이다라고 하면서 마치 먹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먹는 것이 주된 관심 사항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제가 부여 태양교에서 목회를 할 때 저희 지역에 서울에서 고려대학교 구내 식당을 한 80명의 직원을 데리고 식당을 운영하던 분이 그 식당을 넘기고 그 지역이 자기 고향이라 지역에 와서 밤나무를 사놓고 거기다 별장을 짓고 거기서 사시는 분이 부부가 내려오셨습니다. 아이들은 없고. 그러니까 부인은 안 내려온다고 하는데 단 조건이 교회를 다니는 예수를 믿겠다는 조건으로 거길 내려왔습니다. 왜 그러냐? 이 사람이 건강에 문제가 있어서 모든 걸 다 때려치고 다 정리하고 그리고 내려온 겁니다. 근데 이 남자분의 관심은 자기 본인의 건강 때문에도 그렇지만 텔레비를 보다가 맛있는 요리가 한다든지 아니면 어디 유명한 장소 맛집을 소개를 한다고 하면 그날 차를 가지고 거기를 찾아갑니다. 가끔 이분이 저한테 전화를 해요. 목사님, 시간 있으십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제가 맛집을 알아놨으니까 목사님 저랑 같이 갑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맛있는 거 사드릴게요. 제가 뭐 자주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또 그분이 또 새 가족이라 또 전혀 안 갈 수는 없고, 그래서 가끔 제가 시간을 내서 이분하고 타면 아무튼 가면서 내가 텔레비를 봤는데 어디 유명한 맛집 있더라 하면서 지금 거기를 찾아가면서 저한테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분의 취미는 미식가라 맛집을 찾아다니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그렇게 한다고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세상의 밥은 육체에 약간의 유익을 줄 뿐입니다. 일시적으로 우리의 생명을 유지시켜 줄 뿐입니다. 그러나 하늘로부터 내려오셔서 생명의 밥이 되어주시는 예수님을 먹으면 영원한 생명을 누림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아니, 저나 여러분이나 무슨 사람을 잡아먹는 식인종도 아닌데 어떻게 예수님을 먹을 수가 있을까요? 이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도 군중들도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해 서로 막 그냥 논쟁을 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한술 더 떠서 이야기를 합니다. 53절 54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예수님께서는 생명을 얻으려면, 영생을 누리려면 밥을 먹듯이 주님의 살을 뜯어먹고 물을 마시듯이 주님의 피를 마셔야 된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여기서 먹는다는 말의 뜻이 무엇일까? 이 말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려면 다른 몇 구절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35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40절입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47절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제가 지금 세 구절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세 구절에서 반복되는 단어가 뭡니까? 믿는 자라는 뜻입니다. 믿는 자라는 말이 반복됩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지금까지 말하는 먹는다라는 것, 마신다라는 말은 믿는다라는 말과 같은 뜻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것이 믿음이다 이 말씀입니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밥을 먹으면 힘이 생기고 활기차게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모시고 성령을 의지하며 살 때 생명의 떡이 되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날마다 새 힘을 공급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아직까지 이 자리에 생명의 떡을 먹지 못하신 분들이 계십니까? 그 맛을 아직도 모르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진정으로 영접하지 못하신 분들이 계십니까? 이번 기회에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로 하여금 다시 살아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절망 속에서도 산 소망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이미 생명의 떡을 드셔서 그 맛을 알지만 자주 먹고 자주 마시지 못해서 아직도 배고파하고 갈증을 느끼며 살아가는 오늘날의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생명의 떡이 무엇인지 알고 그 떡 맛이 무엇인지도 알지만 내가 매일매일 먹고 마시지 못함으로 인하여 신앙생활하면서도 아직도 영적으로 갈급하고 영적으로 배고파하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생명의 떡인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매일매일 먹고 마셔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능력과 지혜 그리고 새 힘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이웃에게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셔서 생명의 떡을 배달하는 영적인 배달부로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맛있는 생명의 떡 나 혼자 드시지 마시고 아직까지도 먹고 마시지 못하는 나의 많은 이웃들과 함께 나누어 드시기를 바랍니다. 이현주 목사님이 쓰신 밥 먹는 자식에게라는 시가 있어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립니다. 천천히 씹어서 공손히 삼켜라. 봄부터 여름 지나 가을까지 그 여러 날들을 비바람 땡볕 속에 익어온 쌀인데 그렇게 허겁지겁 먹어서야 어느 틈에 고마운 마음이 들겠느냐. 사람이 고마운 줄 모르면 그게 사람이 아닌 거야. 주님을 모시듯 밥을 먹어라. 햇빛과 물과 바람, 농부까지 그 많은 생명 신령하게 깃들어 있는 밥인데 그렇게 남기고 버리면 생명이신 주님을 버리는 것이니라. 사람이 소중히 밥을 대하면 그게 예수 잘 믿는 거야. 밥 대신 예수처럼 밥이 되신 예수님처럼 밥 되어 살거라. 쌀, 보리, 밀, 옥수수 온 만물들은 자신을 제단 위에 밥으로 드리는데 그렇게 사람들만 밥 되지 않으면 어느 누가 생명 세상을 열겠느냐. 사람은 생명의 밥을 먹고 밥이 되어 사는 거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생명의 밥이 되신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자들입니다. 우리의 육신은 농부들의 사랑의 정성이 깃든 밥을 먹고 하루하루 살아갑니다. 반면에 우리의 영혼은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매일매일 먹고 마시며 삽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밥 대신 예수님처럼 살아야 합니다. 밥이 자신을 제단에 올려진 제물처럼 우리를 위해 날마다 희생하는데 우리는 날마다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먹고 살면서도 나 자신이 다른 사람을 위한 생명의 밥이 되지 못한다면
여러분, 결코 새로운 세상은 열려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우리 모두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매일매일 먹고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상으로 나가 내 자신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생명의 떡이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향기를 드러내며 살아가는 멋있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생명의 떡으로 이 땅에 오신 주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옵나이다. 하오나 우리는 세상에서 육신의 떡만 추구하면서 더 많이 갖고 더 먹기 위해 탐욕과 이기심으로 살아왔음을 이 시간 솔직히 고백합니다. 자비의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부터는 영원히 가라지 않는 생명의 떡이신 주님을 매일매일 먹고 마시게 하옵소서. 그리고 세상에 나가 우리의 이웃들을 위한 생명의 떡이 되게 하옵소서. 지금도 우리에게 생명의 떡을 풍성하게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